도망 다닐 때를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갖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갖다가 1편부터 계속 쭉 보다 보면은 그냥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부르짖었다, 소리냈다, 이런 다윗이 그런 기도의 그런 부르짖음의 그런 말씀이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마음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알 텐데 꼭 그렇게 소리쳐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때로는 막 거슬리기도 하죠. 얌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들으면은 좀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좀 신경도 쓰입니다. 근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산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인생에 참 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간 그런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수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죄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기 올무라고 보니까는, 올무라고 말씀하고 보니까는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잡혀갈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예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가 되고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올무를 숨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산에다가 숲에다가 올무를 가지고 같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절반인가 된다고 해요. 아니 뭐 서울만 하되나 뭐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데 사울이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잡았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그때로는 다윗이 적군에까지도 가서 숨었어요. 피할 곳이 없어서 숨다 못해가지고 그 적진영까지 가고 미친 척하면서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힘, 죽음의 위기가 아주 눈앞에 닥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왕에게 쫓겨다니면 누가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사울이 왕이라고 큰 권력을 잡고 있는데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 이런 일을 당해봤는지,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했다고 하면은 저는 내 몸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위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쫓겨다니거나 빚을 져서 내가 빚독촉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사실 가장 힘들 때는 세상 죄 가운데 방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세상에 아주 빠졌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지 않았으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난 아마 일찍 죽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굳세고 담대하지만은 사람이 죄 가운데 세상 사람 앞에서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 와도 별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때는 징계받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멀리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것을 난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으로 체험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봐요. 또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약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눈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볼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에서 사는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요 꼭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제가 번역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심한 고생을 받았다. 그것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다고 하는 건 살아날 살 수 없는 정도로 환난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지경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어떤 위기나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자유롭고 많은 그런 어떤 장애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둘 때는 내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성장도 있고 열매도 있더라. 아멘. 어떤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몸의 연약함과 어떤 질병의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증명이십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셔요.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주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요. 반드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핍박도 없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약해진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갖다 전할 때 그때는요 핍박받으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시대는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가 22장 24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 25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아멘. 전능자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그런 비결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되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지만 난 내 생명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여러분도 그러겠죠.
부인한테 어떤 내 자식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데는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거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혹독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어. 교회 나가지 않아가지고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그 어려움 겪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빠는 왜 좋게 얘기하지 못하니? 물론 여러분 자식한테 얘기할 때 자식의 마음에도 사게 얘기를 하고 그저 기분도 맞춰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걔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나는 알아요. 비록 환경이나 직장이나 건강이 안 좋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인도하고 그걸 높인다고 하는 걸 난 분명히 알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근데 여기 그랬죠. 내 보배를 진토해버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제가 간혹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야, 너 만약에 100억 준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내게 은사를 줬는데 100억이라고 바꿀 수 있어? 가령 내게 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줬어. 너 100억 있어. 바꿀 수 있어? 나는 안 바꿔요. 100억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난 소중히 여기.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좀 비교가 될 거지만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너 하나님 주신 은사라 100억 있는데 너 어느 거 택할래? 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택할래. 아멘. 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신 그런 은사나 능력과 지혜가 말씀이 얼마나 내게 내 영혼에 위로하고 기쁨 주고 내게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한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긴다. 영적으로 힘을 잃는 겁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복을 거두어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참 하나님이 제게 참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사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어려움 겪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게 보여주셨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인할 수 없는 걸 가르치는데 사람에게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사는 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내게 가르쳤어요. 이 육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많은 것 있어도 내 영혼과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분 잘 믿어야 되겠다. 저분 잘만 믿으면 나는 저분 안에서 좋은 것을 얻고 기대를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믿음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물론 사람 다 같았었지만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
김호사 목사는 이상주의자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난 왜 하는지 맨 처음 내가 궁금했어요. 아, 저분들이 나보고 왜 이상주의라고 그러지? 너무 전자만 잘 믿으려고 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하나님은 최고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 인생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죄에 빠진 적도 있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게 계셨어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주님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허락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병도 고쳐주고 내 가는 길도 열어주고 내 가족도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다른 사람과도 어떤 좋은 것이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특별하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하게 쓴다고 하는 게 왜 나쁜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쓴다는데 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호사 목사에 대해서 흠집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난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 줬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김호사 목사는 이상주의.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고치고 그 능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적인데 우리 몸이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신령하게 생각지 않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믿고 구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예수 저희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마다도 참 뜨거웠어요. 성전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부르짖고 기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전하는 말씀도 아니야. 근데도 아멘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성전에 모임을 입쓰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부흥됐습니다. 아멘. 부흥됐어요. 난 이 나라의 지금 문제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 뭐 잡혀갔는데 참 우리나라 이 고위 관리들 또 이 정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런 게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그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요.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아무것도 나를 비교서 새기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어다. 하나님을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안정이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마저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세속화돼가지고 교회가 제종들이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떨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의 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주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나는 그런 걸 깨달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이제 자기들의 왕을 삼을 자로 왕을 뽑고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력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나 팔에 입맞지 않으면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일일이 사람 찾아가서 그러고 다 안 해줘요. 이제는 기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돈도 못 찾아 쓰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다 왜? 전자로 다 컴퓨터로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통제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악에 횡행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갖다 잘해야 되겠다. 근데 많은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방해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우리 영적인 이 지각이 둔해지고 눈이 감기게 됐습니다. 볼 걸 못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세계에서 나의 품깃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피난처가 되지 주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다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고 내 힘이 돼야지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 갖고 그것에 이렇게 의지하려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아무리 신가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 같이 해야지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련 시험이 와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더 나아가서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난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는 시련도 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한다고. 아멘. 근데 이렇게 참 순진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어떨 때 그러면 믿음을 가냐? 아무런 도움이 없도록 만들면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내 인생도 보면은 조금 좋아지면 금방 까불고 금방 세상의 불이 슬 스며들어오고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갖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만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야 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합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삶 속의 범사에 나를 던져놓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인도하도록 그분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누가 더 힘있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삶이 더 편해질까? 그런 생각부터 한다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그것에 던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지혜로운 생각 때문에 편리한 대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렇다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렇게 해가더라고요.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배우지 못했지. 성격도 안 좋지. 너무 많이 방황했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나만 하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저만 하는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나를 만나주시다. 그리고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내가 삼각산에 맨 처음 올라갔을 때 예수님 믿고 8개월 정도 됐을 때 상상 꼭대기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때 신앙이 1년도 안 됐으니까 8개월밖에 안 됐으니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겠어. 내가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아주 회의를 깊이 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하는 나 진실한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았어요. 나 이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세상에서 꽁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으면 나로 충만해서 첫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난 그때 진실한 기도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꽁치 인생을 살 때 이제 주님 안에서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어떨 때 이러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렇게 만들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손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과 고백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그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쓸모없는 인생이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야. 나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왜? 미련하게 살아서 고생했어.
꽁치 바닥만 기었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을 몰라서 나 예수님 믿고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마음에 그런 위로를 제가 합니다. 아직도 힘든데 아니야. 그때 산에서 네가 한 기도가 있잖아. 내가 그 기도 들었어. 참아.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주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가신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하도록 난 살아있어. 너를 볼 거야. 나를 가까이 해. 기도해. 무슨 문제가 있어. 나만 의지해. 지금까지 그거 배우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더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역사가 주님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다가 체험하든지 회개하다 체험하든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알 때 그 경험과 그 믿음이요 어떤 그 사람을 이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주님 만나고가 변했습니다. 아마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면서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그건 죽을 때까지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주의 종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고 갈 길 막힐 때 열어주는 이런 경험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자기를 너무 지혜롭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이 생각을 하는 건 주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봐요. 저분은 머리는 잘 쓰는데 하나님이 함께 않는구나. 나한테 인정만 가도 저 사람은 저기서 끝이구나. 여러분,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안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 머리를 써서 이 머리로써 계산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손해볼까봐, 때로는 사람 마음에 거슬릴까봐, 여러 가지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절 보고 마칩니다. 6절, 나의 부르심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 저는 나보다 강한 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나를 건지소 저희는 나보다 강한 이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 많은지. 내 머리보다 좋고 그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보세요. 난 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나보다 강해요. 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공격하는 저희가 나보다 강한데 지금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나보다 강한 상대가 나타나서 내가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의 내용 보면 하나님 마음을 다 감동시킵니다. 그 내용인즉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오늘 하나님과 잠잠히 물어보는데 하나님만 살아야
이게 다윗의 전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다윗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로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